자, 오늘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 누가가 썼다. 60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쓴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글이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가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며칠 후에 오시냐면 열흘 후에 오십니다. 오순절날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열흘,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시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흘 후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500여 형제면은 남자 형제들한테만 보인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그 수 개념에 의해서 남자 형제들, 성인 남자들만 계산해 놓은 거죠. 50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2,000명 내지는 5,000명 정도한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봐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흘까지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뭐 120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120명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 열흘도 못 기다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 뭘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언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 날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열흘도 어떻게 보면 긴 날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요. 아주 훌륭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튼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로 9절까지가 박스입니다. 7절로 9절까지. 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없다. 너희가 알 것 없어. 이렇게 딱 못 박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큰 축복을 받는 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상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그것이 가깝습니다. 내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출발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전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복음 전파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슨 신령한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임한 증거는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불신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운하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죠? 우리는 알려주세요, 구체화 시켜주세요,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스토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의 흔적들이다. 이렇게 옆에다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에 귀속된다. 성령님이 없는 역사들은 쇼라고 할 수가 있지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2장 38절 먼저 갔다 오십시다.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구하는 악한 자라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해야 된다. 회개하고 구해야 된다. 1장 22절로 갑니다. 1장 22절.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에 좀 밑줄을 좀 쳐놓고 설명을 들으면서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한 명이 탈락했습니다. 유다지요. 유다가 탈락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상 온전한 그 공동체는 12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그 이상한 어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지파, 한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그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때 그 한 지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11지파의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유다가 떨어져 나가서 이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후보들이 나옵니다. 그 후보들이 대충 누구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이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이미 그 돌아다니면서 함께 그냥 그 제자의 반열에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같이 그냥 같이 돌아다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 부족한 그 12명을 채워야 되겠다. 거기 든 사람 중에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한 명 있고요.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둘 중에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과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보다도 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는 먼저 됐지만 나중되었고 마띠아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박습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여기에다가 오순절에다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요. 오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순 개념 있죠?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일 그런 뜻입니다. 50일. 50일째가 이미 이름에 그런 말인 것이죠. 자, 50일이라는 게 뭘로부터 시작한 50일이에요? 6월절로부터 시작한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유대 문화 가운데서 5라고 하는 숫자는 대부분 해방을 뜻합니다. 해방, 또 자유, 회복 이런 숫자가 5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그 신년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제 77이 49니까 그 다음 해를 신년이라고 하죠. 신년은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뭐 사람이 살다가 한번 아프거나 집안이 기울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해 놓으신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땅이 없는 집안은 없거든요. 가산이 기울어서 잠시 동안 그것을 팔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년이 되면 다 자기한테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희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지금 40년째야. 우리 10년만 있으면 우리 가문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라고 한 게 새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코가 계속 간지럽네.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상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것도 넣었지만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었죠. 그냥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오순절, 다시 말하면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이제 해가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이 되는 때가 유월절입니다. 모든 날의 기준이 되는 때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너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 예수님께서도 그 이제 재림에 대한 심판을 추수에 비유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의 어떤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죠? 호련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갑자기라고 하지 왜 호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일단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시각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어가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듣고 보고 방언이 열리는 이 현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 좀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를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굳히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찬송 많이 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내 육신과 또 마음을 다 씻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상상이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냥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인정해 버리시는 거. 그게 믿음의 특징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로 갑니다. 15절부터 볼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줄을 좀 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을 지금 베드로가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들 미쳤나봐. 이때가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팀은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게 좀 갈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그 옆에 위에 보면 9절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 아라비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 최소한 15개국이 나와요. 15개국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순절, 초실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죠. 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는 이해가 되잖아요. 15개국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할 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처음 성령이 임하는 장소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장소는 우리가 이 상황으로 볼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성전에서 성령이 오셨고 임하셨고, 그 성령 임한 그 이제 상태에서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때는 뭐 낮이나 밤이나 막 계속 기도할 때였으니까 또 베드로가 또 성전으로 가다가 또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갔던 그 다니는 그런 생활을 일상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함께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충만했고 성전에서도 성령이 충만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날 임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로 볼 거냐 봤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왜 그럼 성 안에 있겠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성전에서만 딱 일어나고 밖에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디를 가든지 막 이런 어떤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 사건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쟤네들이 술 먹고서 막 해롱해롱 하는 거 아니냐, 저 무슨 뭐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들의 그런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요엘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주전 830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미 우리가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다. 그러니 요엘이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17절입니다.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이로 어린 자녀들 혹은 또 젊은이 청년들 또 늙은이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류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휴이오스라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는 원어로 보니까 네아니스코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 수준을 말하는 거고, 또 늙은이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꿈을 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실제적으로 자녀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9절로 갑니다. 29절 밑줄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29절로 32절까지 좀 밑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누가 봤어요? 다윗이 미리 봤대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자, 이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것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이 언젠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까지 묘에 있잖아. 지금 부활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것을 환상 중에 내다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너희가 가장 위대하게 보는 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이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0장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30분이 나갔습니다. 3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6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이르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만드신 이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전뱅이가 이제 걷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그 걸으라, 원어로 보니까 페리파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걸어 다녀라,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이제 걸어 다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걷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이 안전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또 성령에 충만한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혼자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근데 요즘에 이 옛날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은과 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도 좀 중요한데 22절도 박스 하나 치고 가십시다. 21절부터 치시죠. 21절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제2의 모세예요.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얘기한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진다. 요 말을 기다린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 그 이제 초반에 주셨던 메시지인 거죠.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기다린 거예요. 언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장래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출애굽시킬 그런 메시아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왜 그러면 들으라고 얘기를 했나? 그런 위대한 분이 오면은 당연히 들을 거 아닌가?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잘 들었습니까? 잘 안 들었어요. 반역하고 원망하고 맨날 뭐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막 있다고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예수님이 오셔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한마디 남겨놓은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8절로 10절입니다. 4장 8절로 10절.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당찬 지금 부분이고 벅찬 상황이냐면,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고쳐 나가는 것을,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행위를 누가 허락을 했어 너희들한테? 그거 해도 된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 재판할 때 베드로가 막 무서워가지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불 쬐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거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떡하니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다 동그라미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땅 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제사장과 또 이 그 관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게 자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였다는 그 비난의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를 이용한 것인데 그 핵심을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거는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은 거야.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어떤 대참, 이런 당당함,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런 이제 그들을 향한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왜 안진뱅이를 못 일으켰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건질 수 있다면, 살리고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너희 그렇게 잘난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못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이, 이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구원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구원이라는 것도 두 부류로 갈립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우리를 누구예요? 이 로마에서 건질 것이다, 그런 구원. 또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죽고 나도 참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의 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구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게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구축한 그 건축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 이런 거예요. 건축이 뭐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새로운, 머릿돌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터파기를 하잖아요. 이게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막 잔뜩 쏟아 부어가지고 밑에를 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뭐 약간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기운다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터 다지기라는 게 없으니까 돌을 네 군데를 딱 세워놓고 그 네 군데를 보면서 이제 반듯하게 벽돌을 세워 나간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돌, 그게 이제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지만 그 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집이 세워져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 박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 범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인이 아니라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바울이 하도 바울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말 잘하는 것들 가서 그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볼 거야. 응?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냐? 응? 말 잘하고 못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야. 능력으로 말하는 거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매인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십시다. 18절 19절.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그들은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은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이 그들이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백성들이 다 구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선 다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대제사장들을 혼내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은 뭘 한 게 있다고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위협. 여기 위협하여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은데요. 위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위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이 전부 다 자기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움찔움찔 한 거예요. 이러다가 백성들이 막 와 흥분해가지고 이거 우리 다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핍박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절망이 아니고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이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만약에 이들의 야 여기서만 우리가 말 잘하면 여기서 벗어나나 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알았어요, 알았어.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돼요. 밖에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판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 너네가 힘이 있으면 우리를 치게 칠 수도 있겠지만 뭔 재주로? 아니 무슨 죄목으로 칠 거야? 안진뱅이 일으켜놨다고 칠 거야? 막 이렇게 지금 막 당당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핍박과 고통을 갖다가 어떤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겨나갈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냥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매를 안 막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어서 매를 안 맞게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로운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핍박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봉사하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괜히 이게 막 꼴물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탄이 씌워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막 뒤에서 계속 꺾어. 뭐 니만 잘났냐? 뭐 그러면서 아이고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아이고 열심히 하네 막 이런 어디서 그죠? 그럼 안 돼. 누군가 열심히 하면 그 모습 보니까 내가 정말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괜히 핍박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뭐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특권이지. 그리고서 교회에 하여튼 자질구레한 거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다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인데 그 당시에 이제 형인데 야, 진짜 넌 뭐냐? 왜 와가지고 너 혼자 다 하고 다녀? 막 이래. 아니 자기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건데 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일이랑 참 신기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안 시켜요. 안 하는 사람 안 시켜. 근데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일이 막 많이 가중됩니다. 왜? 하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가 돌아가니까 하는 사람한테 계속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진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나만 괴롭혀? 아니 지금 나도 뭐 바쁜데 왜 계속 나만 막 계속 일을 시키는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말 특별한 많은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번아웃 될 것 같다, 탈진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맡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맡게 되면 그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요거만 제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치인에게 방송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글로 보고 참 감명이 깊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정치인을 갖다가 뒤에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이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저래 막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기자가 물은 거예요. 의원님, 의원님은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뒤에서는 이런 저런 그런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늙은 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보름달만 뜨면 지저대더라고요. 그리고 끝낸 거예요. 끝인가요? 네. 네. 그러고서 이제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늙은 개가 있었는데 보름달만 뜨면 개가 지저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러고서 본인이 이제 해석한 거를 이제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유 없이 보름달을 보고 지저대도 보름달은 빛을 발하면서 자기 길을 가더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응? 물고 뜯고 그냥 별의별 못된 짓들은 다 하지만 그냥 묵묵히 가시잖아요. 빛을 발하면서 쫙 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래야 되겠다. 뭐 별의별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들의 이유 없는 뭐 비난도 있을 거고, 이유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이런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3절로 6절까지 박습니다. 5장 3절로 6절까지.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동그라미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이게 저는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동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큰 소유를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얼마나 그 인품이 훌륭합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땅 좀 있는데 이거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가져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천국 가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돈을 받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아 그래도 이거 다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반을 감추고 이제 반만 가지고 왔는데 그걸 성령 이게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한테 다 가져오겠다고 서원해놓고 지금 50%는 감춰놨다. 너 그거 정확하게 지적해라. 1벌 100개 해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야 너 이거 네가 판 거 다 갖고 온 거냐? 아 그렇다고. 너가 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이제 혼이 떠났다. 이렇게 영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상태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혼만 있는 상태에서 혼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혼이 떠났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드리고도 저주를 받는가? 50%가 어디예요? 그죠? 아니, 다 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50%가 어디냐?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에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정석대로 기초를 놔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많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거 실수했다고 그걸 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나. 서운한 마음이 들을 수 있지만 모세는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 제도를 지금 마련해서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원칙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벌을 쳐와. 누가 네 생각대로 하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데 왜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착각 속에 있냐면 의도가 좋으면 잘못했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안 하셔. 그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지금 거룩한 공동체에 흠집을 내려고 아나니아를 꼬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건 뭐냐면 지금 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사단이 한 작당한 게 뭐예요? 야 베드로의 눈을 속이면 아무도 몰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우리가 그거를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인데 이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중심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보이는 것은 목사야.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제일 리더가 목사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목사야 뭐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를 속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안 속으니까. 사람은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는 혼이 떠나는 거야.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요.
의도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길 때, 그죠? 우사 그 뭡니까? 소가 뛰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거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거 손으로 잡았다가 급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도가 좋았는데, 아니 뭔 죄야? 쓰러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았는데, 근데 급사해요. 왜? 손을 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또 법궤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겁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사람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달구지에다가 새 달구지 만들어가지고 달구지 위에다 올려놓고서 지금 옮기잖아요.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편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들쳐 메고 법궤를 메고 어깨에 짊어 메고 그러고 가라. 그렇게 이동하게 돼 있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조금 그 무거운 걸 사람이 계속 들기는 너무 힘들잖아. 달구지에다 하면 편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거를 자기에 대한 경고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슬퍼했어요. 도대체 뭐지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좋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목사 생각에도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말씀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게 최선. 내 경험에 그게 최선입니다. 이거는 삑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랑 연계선상에서 34절로 37절까지 밑줄을 좀 쳐놓겠습니다. 34절로 37절입니다.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게 그 가말리엘 알죠? 가말리엘이 누군지. 그 율법 교사. 이게 사도 바울의 스승님입니다. 가말리엘 그러면 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여기서 보면 가말리엘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가말리엘의 아버지 시므온 그렇게 적으세요. 시므온의 아버지 힐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탄절 설교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므온과 안나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시나이다. 이제 편히 죽겠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시므온 있잖아요. 그 시므온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그 시므온의 아버지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힐렐 학파 그러면 이제 신학을 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되게 만드는 아주 경건주의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고 가르친 스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의 아들이 시므온이고 그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말리엘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말리엘에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 아버지가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고 했던 그 예수에 대한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할 때 400명이나 사람들이 따르더니 그거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지 않았느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따르게 했는데 그도 죽으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도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건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정확한 판단이죠. 그렇죠? 그럼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나왔던 사람 중에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저들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저들을 거역하고 저들을 핍박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모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리더가 없어져도 그 모임은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 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목회자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그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이게 무슨 동창회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리고 교회에 이제 어떤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업 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모임 가운데 누가 와? 그러면 가고, 안 와? 그러면 안 가고, 또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온대? 그러면 아예 안 가. 이렇게 되고.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것도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옮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움직여야 돼요. 오늘 5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